오늘은 사무엘하 5장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그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20년 이상이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대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년 잠깐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다윗은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10대 때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럴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쫓겨다니기 바쁘고 자칫하다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속에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마음속에 받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끔씩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생각은 않고 이루어질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맞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사무엘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나? 착각을 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쫓겨다닐 때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7년 6개월 전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7년 6개월 전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모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대적들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성경을 볼 때 그저 내가 보고 싶었던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도 성경 전반적인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5장 안에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사무엘하 5장의 핵심 구절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핵심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입니다. 5장 전체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성품이 좋았다거나 인간적인 수완이 좋았거나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은혜 속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복을 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복을 받는 인생,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훌륭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 부지런해야 부자로 살 수 있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다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말들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쓸 것 안 쓰고 볼 것 안 보고 누릴 것 못 누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여지도 없이 혼자 바쁩니다. 답이 아닌 것을 붙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살다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가? 내 인생은 뭔가?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진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왕이 되었다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적국들과는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자기 동족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암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숙청하기도 합니다.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자신이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온 것처럼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7년 6개월 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도 그들이 자원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당신과 우리는 한 형제 한 골육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간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고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피를 흘리거나 암투를 벌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부수 족속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 한복판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400년을 버텨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성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땅이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군대를 몰고 오니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네가 우리를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에 다리 저는 자 맹인들처럼 아무 힘도 없고 볼품도 없는 사람이 이곳을 지켜도 내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그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다시 다윗이 정복을 하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기록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10절을 그 뒤에다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성을 차지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강해서, 다윗이 지혜로워서, 다윗의 군대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7절 이하를 보시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 블레셋 나라의 장군으로 있었잖아요. 망명 생활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20절에 나옵니다. 바알브라심이라 말은 바알을 깨뜨렸다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신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쳐들어와서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또 올라옵니다.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장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작전을 펴라. 내가 앞서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이 두 번의 블레셋 군대를 이긴 공통점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2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여쭤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앞서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용감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협력해서 다윗과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사실 이 사건은요, 여기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한참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한참 뒤에 있었던 사건을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가 끌고 와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서를 역사적으로 쭉 대략적으로는 순서를 따라 기록해 가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 뒤에 있는 사건 하나를 끄집어 와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라에서 많은 재료들과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갓이나 나단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해 가면서 그의 고백으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가 강성해진 것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면서 그것도 이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근거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자기에게 협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거점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오늘 이곳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윗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경관성을 차지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견고해지고 높아지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좀 보고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식으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복을 받고 싶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유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지 말아라, 공부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해, 너희들도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특별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려서 다윗이 누렸던 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왜 함께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을 다 놔두고 오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하는 인간들을,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자기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도 아닌 다른 일에 의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도와주시겠습니까? 혼자 가만히 놔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붙들고 내게 버겁지만, 내게 힘겨워서 감당할 만한 힘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돼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능력이 안 된다고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부담되지 않는 일만 적당한 곳에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윗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한참 지난 뒤에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 생각대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합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말을 안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여쭤봐도 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거의 반을 다윗의 고백으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었고 삶의 초점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봤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전쟁하러 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와도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몰라도 성경 일부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것은 뭘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되는 요인이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왜 그러려냐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완전하게 복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걸음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예배 자리를 자꾸만 놓쳐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려져서 자꾸만 둔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해결해야 될 죄를 안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다 그것이 무엇인지 대략 감을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니 하고 의뢰 그랬는데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 요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2, 3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